세상에는 참 고통이 많지요. 죽음, 질병, 가난, 각종 재앙들, 거기다가 전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른 채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불행과 고난이 많은 걸까 의아해 하지요. 세상 불신자들이야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도 읽고 또 설교 중에 들었어도 막상 나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면 참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뜻은 불행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평안을 주는 거고 불행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또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에 따라서 우리의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세상에는 불행과 고난이 많이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늘에는 그냥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다니고 또 바닷속에는 예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요. 예쁜 꽃들, 나무들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불행도 고통도 없는 곳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없었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환경은 인간이 살기에 아주 쾌적한 그런 곳이었어요. 늘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냥 그것들을 따먹으면 되지 뭐 그냥 먹고 사느라고 그냥 고생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삶이었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선악과라고 하는 무슨 과일을 정말 따서 입으로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했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판단 주체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이 위에 있고 내 생각이 앞서서 그렇게 결정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에요. 이로 인해서 인간 본성에는 사탄의 본성, 즉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죠.
따라서 인간은 살기 좋은 에덴에서 내쫓겨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되었고요. 평생 그냥 힘들게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 고통과 불행이 임한다는 뜻이지요. 갖가지 질병, 갖가지 재앙, 사고, 기근, 전쟁 등등 이 모든 고통들이 인간의 삶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행복은 저 멀리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사탄이 세상 임금으로서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적자 생존이며 약육강식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는 슬픔과 불행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곳이 된 거죠. 이토록 죄와 고통 가운데 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살 길이라고 하셨어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살면 이토록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면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렇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나마 둘로 남북으로 나눠지더니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허락해 줌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들어가서 살게 됨을 허락받았지만 그마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나라 없는 서름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었죠. 그러다가 마침내는 히틀러에 의하여 인종 말살을 당해서 가스실에서 죽이지를 않나 강제 노동하다가 총살하고 또 생체 실험을 인간을 가지고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좀 처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인류 역사상 이런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이 이미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에서 6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들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조차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라고 옛날에 이미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도 아니고 친히 택하신 백성에게 왜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을 참 잘되게 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보살피는데요. 의아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의문이 가슴속에 있으면 내 신앙이 자라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목숨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문을 당하면서 정말 참 끔찍하게 죽어가는 거죠. 이런 극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세요. 예, 정말로 정말 극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요 주인이세요. 주인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그토록 힘든 길을 가셨을까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니까 그냥 상 줄 사람 상 주고 복 줄 사람 복 주고 벌 줄 사람 벌 주면은 간단하잖아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평행선을 똑같이 이루시는 분이세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지만 공의를 저버릴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공의가 없다면 진정한 신이 아니죠. 귀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본성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날 때부터 그 죄성을 타고나고요,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죄는 대가가 따르죠. 죄값은 치루어져야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입술의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께서 대신 죽어 죄값을 치루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똑같이 충족이 된 거죠. 아멘. 네, 아멘. 나아가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즉 의로움, 거룩을 가르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사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 같은 악령들이 의로움이 있습니까? 거룩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물론 사랑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악령의 차이인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의로움이 없이 살면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는 악령이 통치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아닙니까? 네,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서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는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주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고.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닮아 살라라는 뜻이죠.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생 목적이에요. 아멘. 사실 인생이라는 거는요, 천국, 즉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무슨 과정? 준비 과정. 준비 과정.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아멘. 이것이 정답이에요.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생이란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죠. 천국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삶입니다. 아멘. 그것은 죄악이 없고 슬픔과 고통도 없습니다. 아멘. 진리와 공의와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 찬 곳이에요. 아멘. 그 행복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인생들을 향한 이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런 의문이 또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실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 육신의 이 범사에도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심지어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며 징벌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1948년에 와서야 겨우 그 예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선진국 강대국들이 되었어요. 특히 영국은 개신교가 꽃을 피우고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을 때 우리나라도 최초에 들어온 선교사님
토마스 목사님이 영국 분이셨죠. 목이 잘려서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 되었었어요. 미국은 더하죠. 미국은 유럽에서 박해받던 개신교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자유롭게 섬기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성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아메리카 땅에 도착하자 이제 추위와 굶주림이 닥쳤어도 이제 그들은 우선 자기네 살 집을 마련해야 할 텐데도 안 그랬어요. 예배당부터 짓고 나서 자기네 집들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성도들이었어요. 물론 그저 신대륙에서 돈 벌고자 거기 붙어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류가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메리카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그 숫자가 점점 적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유럽에서 온 개신교 성도들에게 그 자원이 무궁무진한 아메리카 땅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디언들은요, 애니미즘, 샤머니즘, 정령신앙 이런 아주 우상의 미신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며, 반대로 미국의 초기 성도들은 아주 신실한 개신교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한 성도들로 하여금 미국을 세워주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네.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아멘.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에 기록하신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 동안 우상만 그냥 지리섬길 때는 너무 가난하고 외세의 침략만 받던 아주 후진국이었어요. 그러나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갑자기 잘 살게 돼서 선진국 문턱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범사에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그냥 1, 2년 안에 왜 빨리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당대 그리고 내 자녀대, 내 손주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천천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기억하셔야지. 나 이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났는데 왜 복을 빨리 안 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도 우리 육신의 부모처럼 자녀가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보살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안 주시겠는지요. 예. 단지 우리 육신의 삶은 100년밖에 못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영원히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처럼 거룩, 즉 하나님을 닮는 것을 최우선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것이죠. 아멘. 네. 순서, 이 순서가 중요해요. 아멘.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의 범사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세계 역사에도 증명이 되었죠.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거룩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는 삶,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것을 가슴속에 깊이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아멘. 기독교가 여타 다른 우상 종교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들 중에서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라고 적혀 있는 책은 성경뿐이고요. 아멘.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을 구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준 것도 기독교, 아멘.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었어요? 석가모니입니까? 공자님입니까? 마호메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말씀을 킹 제임스 흥정역 번역으로 보면 너희 불법들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을 막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했죠.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은 유대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자,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요,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혼자서 잘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뭐가 아쉬운 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의 대신 죽기까지도 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잘 살게 해 주시려고 끝내는, 나 죽은 후에는 또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려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막 애처롭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참 이렇게 느껴보면 막 애가 타다 못해 애처로워. 막 그 죄짓고 지옥으로 가는 자녀들을 향하여 그 마음이 막 그냥 찢어지고 애처로운 이런 모습을 제가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서 좀 느끼겠더라고요. 쓴 약이 몸에 좋고 부모님의 야단치는 것은 나 잘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쪼록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인생 최우선으로 목표로 하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아멘. 아멘. 오히려 그러면 손해나냐? 아니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오히려 나의 삶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